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69문입니다.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가 당신에게 유익이 됨을 거룩한 세례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물로 씻는 이 외적 의식을 제정하시고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에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물로 씻어 몸에 더러운 것을 없애는 것처럼 확실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신학의 성례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성례는 세례하고 성찬, 그죠? 이 두 가지가 신약의 성례입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서 세례에 대한 문답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죠? 이러한 세례 의식을 꼭 해야만 구원을 얻는가? 얻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건 하나의 의식이고, 그건 하나의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세례 의식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그런 세례 의식을 내가 행하지 않았으면,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세례를 받지 못했으면, 그러면은 그 사람 구원을 못 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가 어떤 우리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세례를 받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면 우리는 그럼 세례는 뭐 받을 필요가 없냐? 그럼 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죠? 아닙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세례 지금 헷갈리면 안 돼요.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런 그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세례를 받는 그 의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례 의식.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을 받은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뭐를 받는 사람이 될 확률이 높습니까? 세례를 받을 확률이 높은 겁니다. 그죠? 또 반드시 받는다는 건 또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뭐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요? 세례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성도들 가운데 우리가 세례를 내가 믿는데, 예수를 구주로 믿는데 아직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은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는 게 좋겠죠. 받는 게 여러모로 유익이 되고 세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는 자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명하셨죠. 실제적으로 세례를 행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그 성령의 세례, 불의 세례, 그죠? 구원의 세례를 베푸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그 표로서 우리에게 또 뭘 받으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또 세례를 행하고 그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또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 유명한 지상 명령이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으라고요? 제자를 삼아. 그죠? 그냥 전도하고 뭐 그냥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뭐예요? 제자를 삼는 거죠. 제자를 삼는 것은 시간이 드는 겁니다. 시간이 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할 일은 그저 복음을 전한다, 어디 가서 외친다, 그것도 이제 중요한 복음의 전함이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제대로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복음을 전도하고 전파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르고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항상 인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죠?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 어떻게 보면 제자 삼는 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제자는 뭐예요? 스승을 따르는 자가 제자잖아요. 그죠? 제자, 참된 제자.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스승의 뒤를 따라가고, 그것을 잊고, 그죠? 그분을 본받아가고, 그분의 전 인격을 배워나가는 그것이 그 제자의 삶인데, 그 제자를 삼아라 하는 것이 우리의 지상 명령이죠. 근데 제자를 삼아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뭘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세례를 주고.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그들에게 믿음이 생기고, 그럼 그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그들의 양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적당한 시기에 또 세례를 베풀어서 세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뭐 받는 사람이 많으면 좋겠죠? 세례 받는 사람이 많으면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받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생명들이, 새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만큼 생겨난다는 거죠. 그죠? 그것처럼 교회에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교회가 그저 이 교회 다니다 저 교회에 옮기고 저 교회에 오고 이런 식의 경우보다, 물론 그것도 귀하죠. 그죠? 그것도 우리가 뭐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정말 교회에서 참 일어나야 될 반가운 일, 너무나 기쁜 일은 뭐냐면, 이렇게 제자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일이 교회에 많이 생겨날 때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 아이들 유아 세례도 주고, 이 세례 주고, 이 세례 주는 이 복, 세례를 베푸는 교회가 되는 이 복, 이것이 참 교회에 넘쳐나면 얼마나 이게 참 좋을까요? 이 세례를 주고. 또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세례가 베풀어졌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믿는 자가 생겼을 때 거기에 반드시 뭐가 따라오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자꾸 가르쳐 주냐면 세례를 행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보면은요, 그 사도행전에도 가보면 우리 유명한 사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도행전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건속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러죠?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간수의 얘기죠. 그죠?
간수가 간수에게 복음이 증거될 때에 바울이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간수에게도 그렇고 그 가정에게도 그렇고 믿음이 들어가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뭐를 다 받게 된 거예요? 세례를 받게 되었다. 온 집이 세례를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고 뭐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세례가 받는, 세례가 베풀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주는 것은요, 아무나 사실은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죠? 세례는 반드시 믿음의 믿음의 점검이라고 할까요? 믿음의 신앙의 고백. 그것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고 그 고백 위에, 신앙의 고백 위에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세례를 교회에서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세례를 받았다. 그럼 뭐가 인정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인정이 되어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유익을 얻는가 할 때 이 세례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상기시켜 줌으로 우리에게 깨닫고 확신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기억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세례가. 그죠? 세례를 우리가 받을 때에 그 세례를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세례를 행하는 사람도 그렇고 그 세례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세례라는 그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뭘 기억하게 된다고요? 뭘 떠올리게 된다고요? 우리가 잊었던 거, 우리가 잊고 살기를 잘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죠? 그 십자가를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게 해 줌으로 이 구속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유익된 것이고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의 십자가가 되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해 준다는 겁니다. 그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그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신하구나. 왜요? 십자가에서 단번의 제사가 이루어졌으니까요. 그 십자가의 단번의 제사는 무엇을 위한 제사였죠? 우리의 죄를 사하는 제사였죠. 우리의 죄를 씻는 제사였죠. 그죠? 그 유일한 십자가의 제사. 구약이 예언하고 있는 참된 제사. 구약의 모든 제사가 보여주고 있는 실체. 참된 제사. 단 한 번의 제사. 영원한 제사.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하는 그 제사. 그렇죠. 그 제사. 그 제사. 그것이, 그 제사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지. 그 십자가지.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십자가지. 이거를 상기하게 된다. 이걸 떠올리게 된다. 이것을 다시 내 마음에 새기게 된다. 그런 유익을 뭐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그죠?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고 확신하게 하는가 할 때, 우리에게 죄를 상기시켜 줌으로, 그죠? 뭐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지, 우리가 죄인이었지, 이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대속의 십자가를 깨닫고 우리가 또 확신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 오늘 문답에 보니까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피와 성신으로 나의 영혼의 더러운 것, 곧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짐을 약속하셨다. 그죠? 뭐예요? 우리의 씻어야 할 죄를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한다. 우리에게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무슨 죄가 있어요? 무슨 죄가 있죠? 뭐 아기 때 엄마 젖꼭지 문 거? 그런 거? 뭐 훔친 거? 이런 거? 지금 그 죄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 그죠? 우리 영혼의 죄. 그러니까 이 죄는 성경에 뭐 같은 죄라 그랬어요?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하고 진하고 깊은지. 뭐같이 진하다고요? 주홍같이 붉은 죄. 그죠? 주홍같이 붉은 죄. 이 표현은 뭐냐면요. 그것이 얼마나 진하고 명확한 죄이고 그것은 씻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 없는 죄. 마치 표범의 무늬 반전처럼. 그 표범 데리다가 막 씻기면은 깨끗이 막 샴푸하면은 그 반점이 없어져요? 허해져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리 씻겨도 그것은 씻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죄가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죄는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죄예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의 죄는 영혼에 깊이 오염된 죄예요. 깊이. 그러니까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인간이 이 죄에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마치 유리병, 투명한 유리병 안에 맑은 물을 떠놓고 거기다가 잉크 한 방울을 똑 떨어뜨리면 그 잉크가 거기 똑 떨어져서 구석에 가만히 동그랗게 있는 게 아니고 그게 어떻게 돼요? 샤 해서 전체가 시커먼 물이 돼버려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어떻게 오염시켰는가? 마치 맑은 물에 떨어진 잉크 한 방울처럼 우리를 전인격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오염시켰어요.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 이게 우리의 부패함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부패함. 근데 이 죄를 사람들이 인정해요, 안 해요? 이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합니다. 당신 말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우린 모두 회개해야 돼. 그럼 뭐라 그래요? 당신이나 회개해. 내가 뭔 잘못 있어. 내가 얼마나 법을 잘 지키는데. 내가 얼마나 신호등을 잘 지키고 내가 티켓 한 번 안 떼어본 사람인데 어디 그런 망발을 하냐고. 그죠? 그러죠? 다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없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데 이 세례를 통해서 뭘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죄인. 너희들에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어. 그거를 우리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 세례를 통해서. 또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복음의 약속. 그러니까 복음은 뭐예요? 복음은 바로 오늘 이 주제와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하면 복음이라는 건요. 바로 이거잖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 그죠?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 복음의 약속, 우리의 죄, 무엇으로도 씻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주시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근데 그 복음을 이 세례가 우리에게 자꾸 기억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례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약속이 성경 안에 가득 차 있죠. 모든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 복음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31장 34절 같은 데도 보면은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보면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뭐처럼 희게 된다고요?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종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 무엇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씻겨진다. 그래서 바로 이것을 세례가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우리의 죄는 십자가로만 씻길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씻어진다.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씻어진다. 그러면서 이걸 기억해줘. 확실히 씻어진다. 확실히 씻어진다. 그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오늘 상기시켜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뭐를 상기시켜 줘요? 우리가 우리에게 뭐가 있다는 거. 먼저 죄부터 하죠. 먼저 우리의 죄됨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고, 우리의 영혼에 죄가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주셨고, 또 그 십자가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이루어졌다고요? 복음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죄가 씻김을 받았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죠? 이것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오늘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세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죄 씻음의 이 복음,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담대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